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에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대언코자 이 자리에 선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익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허물을 감춰 주옵시며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대언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더 부담이 됩니다. 우리 남기준 권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땐 정말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한때 한국 교회에 큰 히트를 쳤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액자로 만들어 넣어서 많이 걸어 놓기도 하고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처럼 우리도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베개에도 복자를 만들어서 붙이고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정말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복자를 써붙여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참 많이 간구를 했었는데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입니다. 복을 달라고 요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의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 족속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 야베스가 유다 족속에 속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족보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겁니다. 뜬금없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그래 야베스가 있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억이 나는구나. 정말 그 야베스는 내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했고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약 20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근심이 되고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앞에 교회를 섬길 때에 고등부의 위원장을 맡았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불신 가정에 나오는 친구였는데 고1 때만 해도 사실은 교회 그냥 친구 따라서 한두 번 오가는 그런 아이였다가 저와 함께 별방 캠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자라서 뜬금없이 갑자기 고2가 되어서는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고2 초가 되어서 임원 선거를 하는데 다른 모든 친구들은 다 뒤를 빼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친구는 자신 있게 저를 꼭 위원장 시켜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위원장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참 봉사를 잘했는데요. 저에게 큰 감동을 준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했던 사정들 때문에 이 아이와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두 명이서 여름 방학 때 유럽의 여행을 보냈습니다. 남자라면 사내 아이라면 견문을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유럽의 여행을 보냈는데 유럽의 여행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빠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았는데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어진 거죠.
가기 전부터 참 주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하더니 주일날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시차로 따져보면 그때는 유럽에서 약 새벽 2시 반 정도? 하여튼 시간이 새벽 밤중인데 불구하고 호텔에서 영상통화를 해서 1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그 친구와 함께 둘이서 호텔에서 영상통화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그날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고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로 가면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항상 이 친구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친구,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그 친구처럼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자입니다. 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래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야베스, 그 야베스에 대해서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대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히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는 특별한 뜻을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인물이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프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이룰 성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호적에 등록되어 있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도만기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는 성스러울 성자의 나라 국자였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천국. 예,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모부님께서 등록하실 때 성스러운 성자를 모르셔가지고 예, 이룰 성자의 나라 국자로 해서 나라를 세우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름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사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베스는 슬프다, 괴롭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이유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슬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괴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애로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난산 중에서도 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아이는 그렇게 크게 난산을 겪지 않습니다. 무언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난산을 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 볼 때 이 야베스는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야베스는 한평생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의 그 삶 자체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야베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것은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드린다든지 일천 번제를 드린다든지 뭔가 나의 힘과 땀과 나의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나 침묵으로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능력이나 열심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드리고 있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재산을 넓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몸이 불편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습니다.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장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는 저주받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그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 비록 장애가 있고 연약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는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야베스도 그러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을 주십시오. 세상을 나를 향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그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성마비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야베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면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질병,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남기진 권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내 딸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저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때때로 야단치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수억 분의 1의 확률 가운데 어쩌다 보니 그냥 태어난 거다. 많은 정자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어떻게 난자를 만나서 그래서 태어난 게 너다. 너는 어쩌다가 태어난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옷이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근무해야 될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특별히 미랄교회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있다 보면 그를 위해서 늘 염려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이루어 나갈까 고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목사님께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일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창원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미랄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저 성도와 함께, 저 집사와 함께, 저 장로와 함께, 저 권사와 함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니 그 일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이 설레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자랑하시는 것처럼 유다의 그 족속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야베스를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나를 설레게 만들었던 이 야베스를 너를 기억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분명 우리로 통해서, 분명 우리 미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서 사랑방이 있다면 그 사랑방에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 2018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질 것이며 주의 사랑이 내 영혼 위에 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